안녕하세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한기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 하나님과 동역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건데요.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다섯 번째 강의로 장애물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느헤미야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거,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는 이 장애물을 잘 다루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보상도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는 도전도 해야 되고 또 중상모략에 대처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위험도 직면해 나가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장애물 경주죠. 탄탄대로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참 많은 어려움과 직면해서 싸워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이 커지고 또 일도 성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역경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에는 사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 공작이 치열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비전, 생각과 오늘에 당한 그 현실 사이에는 이 괴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괴리 사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장애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 죄의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한번 지기 어렵지만 죄를 지어버릇하면 쉽게 그 죄에 노출되고 반복해서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화되는, 그게 죄의 관성인데 거기에서 돌이키려면 또 새롭게 의롭게 살려면, 회개하려면 상당히 많은 저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참 그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나는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해주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당연하다 그런 거죠. 사람들은요, 오래된 문제지만은 오랫동안 그렇게 만성적으로 당하던 문제와 사는 것을 새로운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그냥 살아왔다고, 괜찮다고, 오히려 당신이 와서 더 힘들다고 뭐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전도 줘야 되고요.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들을 이끌고 나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모세 같은 분도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 이끌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저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용에는 많은 반작용이 있다는 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애굽
회귀 본능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고 있으니까 사탄도 귀신같이 잘하는 거죠. 이게 일이 진행되고 성공하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결과까지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호전 반응이라고 우리 좋은 약을 이렇게 먹으면 뭔가 반응이 온다 하는 게 이제 호전 반응, 좋아지려고 하는 거다 그런 건데, 지도자들은 이런 장애물, 어려움이 있으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되려나 보다. 이게 좋은 일을 하니까 이런 이제 반대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당면했던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랏.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민족이 같이 섞여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유다 족속들이 뭔가 힘을 결집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다 시기하게 되는 거고, 또 과거의 그 세력 균형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종이었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과거 얘기를 좀 하면서 암몬 사람 도비야,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가 왔다 함을 듣고 처음에는 근심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걱정을 했겠어요. 그래서 2장 19절에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랍,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말을 듣고 우선 무시합니다. 업신여기면서 또 비웃습니다. 너희가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될 것 같으냐? 이전에도 못했는데 너희들 그 약한 힘으로 그걸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비웃고, 그 다음에 모함까지 합니다. 너희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려느냐, 바벨론을 배반하려느냐,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은 말까지 퍼뜨리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던 반유대 정서를 자극해가지고 주변의 타민족들을 규합을 해서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려는 그런 공작이 진행이 되고, 또 이 밖에서 위협을 하면서 안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또, 그래서 스스로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 불평이 일어나거나 또 의욕을 상실해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하고 가까운 이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극을 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모함하고 하는 이런 심리전을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장애물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그걸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요, 아직 비전이 못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비되지 않은, 아직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래서 비판도 있지만은 그 비판과 함께 우리의 비전이 더 확실해지고, 또 사실 그 비판을 잘 들으면서 대책을 세우게 되면 그 비전이 더 분명해지면서 이룰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헨리 뉴먼 추기경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도 흡을 찾아내지 못할 만큼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게 있어도 하다 보면
그다음에 보완이 되고 또 그 안에서 해결이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다 갖춰 가지고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못할 일이 많죠.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에서 눈을 떼면 온통 주변에 장애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비판을 받기가 쉽고 또 그 비전에 대해서 방어하기도 힘들어요. 대개 비전은 어떤 방법론보다 그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해?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도전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도 계속하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전에 결함이 전혀 없었다면 이미 누군가 성취를 했을 거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비전은 필요한 것들이 많고 보완해야 될 게 많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결국 그 비전 자체가 죽고 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진정한 비전은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 지도자고 그래서 지도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수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보면은 산발랏이 화를 내고 또 비웃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힘도 없는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나?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 몇 날이나 계속 하겠나? 아니 예배 드린다고 무너진 것이 다시 일어서겠나? 불타버린 것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무슨 재정으로 충당을 하겠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안 되는 거, 못할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산발랏뿐 아니라 이 도비야 아몬 사람도 비아냥거립니다. 저들이 보수하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하는 일들을 과소평가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동역을 해서 그 드림팀을 만들지만요. 대적들 이들도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던 사람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전혀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빌라도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한 통속이 돼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적들도 나름의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3장에는 명예로운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왔었는데 4장에는 방해하는 그 공모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또 아수도 사람들. 그래서 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포위하듯이 이렇게 반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쪽에는 암몬 사람, 서쪽에는 아수도 사람,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 북쪽에는 사마리아 이렇게 전부 사방을 에워싸고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이 장애되는 요인들이요, 어려움이요, 4장, 5장, 6장에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어려움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렇게 장애물이 거듭해서 마치 장애물 1, 장애물 2, 장애물 3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4장에는 이렇게 지금 외부적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 그래서 백성들을 낙담시켜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5장에는 내부적인 유대인들 간의 내분 안에서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이간질하고 또 서로 욕심을 자극하고 이런 그러니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느헤미야 이 지도자 개인을 겨냥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함을 해요. 그래서 이 지도자에 대해서 교묘하게 은밀하게 공격을 해서 이렇게 삼중으로 장애물이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세일을 할 때 좀 예상을 하고요. 밖에 있는 어려움, 내면에 있는 어려움, 또 그걸 추진하는 지도자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에 이제 착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느헤미야 4장 6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성을 쌓아오는데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한다는 게 참 건성으로 오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키는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중간 보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계속해서 거세지는 반대, 건설이 진행되는가 하면 또 방해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졌다 감을 듣고 저들이 심히 분노하여 그 다음에 같이 꾀하기를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래서 와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거세게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심지어 그 죽이기까지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려는 아주 극한 상황의 대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갈등이 심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의 사람들도 아마 밖에서 자꾸 이런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내부의 분열도 좀 조짐이 보이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부의 사람들이 지금 일해야 되는 흙무더기, 공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이제 힘이 다 소진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지금 이만큼 반절 정도 했는데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 원어에 보면요. 그 10절 말씀 뒤에 그 말씀이 3, 2 구조로 운율이 있는 우리가 사실은 일할 때 노동할 때 힘나라고 부르는 그 노동요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힘 빠지는 노래 보니까 짐꾼의 힘이 쇠하고 흙이 많으니 우리는 할 수 없네 성건축을 이런 식으로 힘이 빠지는 노래들을 사람들이 여기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한탄하는 거고 원망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이제 유대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하고 근접해 있는 아마 위협을 제일 먼저 당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이 10번이나 이 느헤미야에게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리 와라 와서 실상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몸 가지고 여기저기 다 돌으려면 힘든데 계속 오라고 해서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도 당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마귀의 역사도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장애물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사람들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하고 또 가졌던 비전이 점점 희미해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불안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다시 이제 영적으로나 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제시를 해주는데
세 가지로 일을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를 앞세우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 우리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 못 드시겠어요? 저들 조롱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이렇게 올 때 거기에 직접 대항하지 않고 그들이 가져온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일에 보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그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저들이 방해하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했으니까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도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저들도 똑같이 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시선이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 있는 게 아니고 비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께 돌리고, 어려운 거 비판하는 사람, 장애물에 시선이 집중하고 있으면요 힘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로 주야로 방비하였다. 그래서 한편에는 기도하고 한편에는 파수꾼을 두어 일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도 뭐 새마을 노래 같은 거 그래서 부르고 그랬습니다만은 일하면서 또 나라를 지키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전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 방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두려우려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게 기도고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크게 보여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기도라는 건요,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저들과 나의 싸움이 저들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들과 싸우시리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계획을 보완했습니다. 저들이 비판하는 거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보완해야 될 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과 대안을 세워나가면서 제가 여기 아까 새마을 운동 얘기했는데,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 조국을 만드세,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이렇게 계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자, 짐을 나누는 자, 한 손으로 일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들 방해 때문에 일이 조금 진도가 좀 처지고 좀 늦어진 감은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도 방해하는 게 이제
숲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들의 우리를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저들이 듣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다 해서 비전은 변함없지만은 저들의 방해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융통성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보완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제대로 해나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그 뭐 탄탄대로로 순풍의 돛을 닫듯이 그냥 잘 항해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는 위험 또 모르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또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이제 과정 속에서 현실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마침내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성품으로 인도하라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